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결혼했지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과거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고통이에요. 결혼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거죠. 한 세미나에서 강사가 질문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는 사람과 다시 결혼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강사분이 깜짝 놀라서 할머니에게 질문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좋으시길래,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다시 태어난다고 결혼한다고 말씀하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랑 살아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부관계를 말하면 서로 죽도록 싸우거나 아니면 이 할머니처럼 그냥 기대 없이 살아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한 사람이 완전히 죽어 지내거나 그러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 중에도 깨어진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목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언약적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결혼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적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결혼의 시작부터, 목적부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그리고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그리고 그 행복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거죠. 철저히 나 중심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행복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행할지라도 나는 행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불행한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결혼의 목적이 있다고 말해줘요.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결혼한 부부를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딱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둘째로, 그 관계는 언약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결혼 관계는 신실해야 됩니다. 결혼 관계는 신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가 도대체 몇 시간이나 가요? 사실은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죠. 오늘 들은 설교 본문이 창세기인지 에베소서인지 모르고 우리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사랑은 결혼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을 아이들과 함께 좀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몬스터 호텔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거기서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찡했어, 나 찡했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죠. 상대방을 보고 내 마음이 설레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리고 설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대상자들을 고를 때요, 설레이는 감정을 기준으로 이 결혼 대상자를 고릅니다.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그냥 참 어울려 보여요. 둘이 그렇게 교제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한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가 있는데 좋아 보이는데 한번 교제해보는 게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도 오래 봐서 남자로 안 보여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스테파니 쿤츠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결혼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로맨스, 애정이 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인류 역사에서 100년도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연애에서 결혼한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소개로 만났죠. 그리고 한두 번 보고 결혼식 올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본 경우도 있어요. 물론 과거로 지금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설레어야 사랑인 거예요. 설레임이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랑이 식었대요. 사랑이 식어서 헤어져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성교제를 않겠다고 서원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4년을 제 인생을 앞에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성교제를 해야겠다, 나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제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이 산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학생들이 1,500명이 넘게 있는데요, 그 중에 여자들이 많아봤자 한 50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명 모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이성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하자마자 다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사장교로 3년 4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쁘게 군 생활을 하고 정신없이 하고 이제 저녁에서 나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제가 다니던 교회가 오랜 싸움 끝에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때 옮긴 교회가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열린교회였습니다. 열린교회 갔을 때가 나이가 이제 27살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는 이성교제를 좀 해야겠다,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사실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 가족으로 등록을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집안 배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었어요. 거기다가 신학생이에요. 이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누가 나와 결혼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저를 결혼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냥 여자면 저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아무나 만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교회에서 지금의 제 아내를 멀리서 보게 됐습니다. 교회 카페에 앉아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멀리서 봤는데 보는 순간 저 사람이다 생각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쩌면 저 사람이랑 내가 결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보는 순간 했습니다. 사실 첫눈에 반한 게 아니었어요. 보는 순간 설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내 배우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멀리서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아내를 보면서 설렜던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제 기억으로는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제 인생에서 제 아내가 제일 좋습니다. 두 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단 둘이만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저와 제 아내만 있어야 된다, 좀 망설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결혼은 설레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결혼을 유지해 주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레임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실함이 결혼을 유지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라고요. 누구 앞에서 약속했습니까? 삼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목사만이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 이외에는 주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결혼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겁니다. 죽음 말고서는 두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나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상대방이 마음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설레고 안 설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성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이 관계에 신실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결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신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몸 버려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황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서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버려 사랑하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상황 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각자 위치에서 서로 전심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서로 전심으로 헌신하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오늘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말해요. 다 똑같이 무슨 남편의 역할이 있고 아내의 역할이 있냐,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오늘날 MBTI를 가지고는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무슨 말만 하면 아빠 T야?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해주고 서로 말합니다. 너는 T여서 공감을 못해, 너는 J여서 너무 계획적이야,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다고만 하면 이거에 있어서는 차별을 한대요. 이거에 있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격이나 성향과 상관이 없이, 그것도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남자와 여자의 고유한 역할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에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결혼관계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남편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편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리더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계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아담에게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받은 계명을 그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설득해야 될 책임이 남편 아담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와에게 그 계명의 목적과 이유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설명해주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범죄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하게 되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내의 잘못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남편의 잘못인 거예요. 아내를 책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공급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동에 관한 명령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물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위치에서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마에 땀이 나도록 농사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대상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쉽게 말해서 집에 쌀이 떨어지면 누가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느냐, 누가 나와서 돈 벌어 와서 가족들을 먹여야 되느냐 할 때 이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죠. 남편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없는, 직업을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내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이 굶고 있으면요, 그 걱정은 아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굶고 있으면, 가족들이 굶고 있고 밥을 못 먹고 있으면 그 고민은 남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의 고유한 역할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연약한 그릇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힘센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사는 남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여자들은 연약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하죠.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력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지식과 경험상 폭력의 문제는요, 거의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진전되면 진전됐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치료받아야 될 질병인 거예요. 무엇보다 무거운 것이 있을 때요, 누가 들어야 되죠? 무거운 거 있으면 아내가 들어야 됩니까? 남편이 들어야 됩니까? 남편이 들어야죠. 집안에서 못 박을 일이 있으면 아내가 못을 박아야 됩니까? 남편이 못을 박아야 됩니까? 남편이 못을 박아야죠. 쓰레기 누가 버려야 됩니까? 쓰레기 남편이 버려야죠. 그 무거운 쓰레기를 누가 버리겠습니까? 남편이 버려야죠. 물론 제가 이렇게 일산 나와가지고 제가 아직 못 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잘 안 맞아가지고 아니 못 버리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버리려고 지금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을 쓰는 거는 남자가 하는 겁니다. 남편이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절대로 힘 자랑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거 있으면 남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해줘야 돼요. 또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에 비해서 쉽게 상처를 받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서적으로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약하다는 말이고, 정서적으로 약하다는 말은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대할 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또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약합니다. 여성들은 사회적인 약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누군가가 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크면 부모에게 막대하죠. 함부로 대하죠.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고 특별히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그럼 엄마는 거기서 절망을 느껴요. 내가 이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아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해? 절망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들을 두려워하죠. 이것은 거의 대부분 아빠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아빠가 아빠의 역할을 못할 때 아이들이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이건 남편 책임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이 목숨을 버려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홀로 있는 것을 보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보기 좋다고 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원군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투 상황에서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 그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보낸 부대가 바로 지원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원군을 보낼 때는 힘이 없는 부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부대를 보내는 거죠. 그래야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은 남자에 비해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품을 보더라도 먼저 나온 것보다 나중에 나온 것이 품질이 더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살을 채워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료면에서 보더라도 여자가 훨씬 좀 나아요. 그런데 이런 아내의 역할이 뭐냐? 남자보다 좀 더 나은 그 여자 역할이 뭐냐? 남편의 돕는 배필이래요. 돕는 배필. 남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남편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꼭 여성들이 남자들 이야기하고 남편들 이야기할 때 남편들을 내리 깎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애가 셋이야. 첫째, 둘째, 남편까지 있어. 그러면서 아주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존경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존경하는 것이 아내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놓고는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왜 남편은 사랑하고 왜 우리는 복종합니까? 하면서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존경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소중히 생각합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존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존경은요 사랑을 의미해요. 남편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남편은 아내가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존경입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해 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다만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 줄 때 사랑이라고 여기고 남편은 아내가 존중해 줄 때 그것을 사랑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존경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제가 존경할 만한 행동을 해야 제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랑할 만해야 사랑을 하죠 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라 순종하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남편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존경해 줍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하는 일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 최고야. 우리 남편 잘하네. 정말 남편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 남편 같은 사람이 세상에 둘도 없어. 너무 좋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흥분한 남편이요,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남편의 역할을 똑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 때문에 기가 살기 시작하면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소중히 여김을 받은 것 때문에 다시 남편을 위해 낮아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 길을 더 살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꼭 아내 먼저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먼저 시작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먼저 시작할 수만 있다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2019년도 11월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때 아내와 제가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했냐면,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부부싸움 하는지 우린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싸움할 게 있다고 왜 부부싸움을 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1년쯤 지나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를 봤어요.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집에서 아이를 봤습니다. 저는 막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여서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어쩔 땐 집에 못 들어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면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니까 빨리 씻고 자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밤 늦게 12시 넘어서 새벽 늦게 들어가면 자고 일단 씻고 자야 된다, 이 생각만으로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가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좋아하는 제 아내인데 말을 하지 못했으니까 저를 보면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집안일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 일을 이만큼 준비해두었으니까 이제 왔으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부탁할 때마다 짜증을 내면서 거의 한 번도 안 도와줬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저에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중에 하면서 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중간에 자주 깼습니다. 거의 30분마다 한 번씩 깼어요. 30분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제 아내가 업고 자거나 안고 잤습니다.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자주 깼는데 저는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 자고 나가야 되니까요, 아이가 중간에 깼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지만 자는 척했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아이를 봐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좀 넘게 지났습니다. 아내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줄 테니까 시간을 좀 내달라. 월요일 날 저녁 8시 어디 카페로 와라. 제 기억으로 아인스 카페였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 8시에 아인스 카페로 와라. 시간을 내라 했어요.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시간 맞추어서 거기를 나가봤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는데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를 키울 동안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죠. 서로 얼굴을 보고 앉아 있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눈동자를 어디에 이렇게 받쳐야 될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럴 거면 나하고 뭐하러 결혼했어? 하더라고요. 뭐하러 결혼했어? 이럴 거면,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미안하다고, 아내를 안아주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정말 그렇게 해줬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도 힘들어. 나도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 나도. 그리고는 대화가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몇 개월 동안 서로 제대로 된 대화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아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이 키운다고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본인이 살겠다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는지 먼저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와서 저에게 미안하대요. 사모로서, 그리고 남편을 돕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대요. 그때 제 마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녹아버렸어요. 너무 부끄러웠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단하고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수많은 주변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들 중에서 최악의 남편 2위로 뽑혔습니다. 교역자들 한 30명 있었는데 그 중에 최악의 남편 2위였습니다. 물론 1위는 아니었어요. 다행히 저보다 심한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선교사 출신이었는데 저보다 심한 분이 있어서 제가 2위였어요.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재호 목사가 변화됐다 하면서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한 사람이 죽으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혼에는 목적이 있어요. 결혼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 행복하자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혼은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좋으면 같이 살고 안 좋으면 말고, 이게 아닌 겁니다. 신실해야 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서로의 역할에 있어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 해주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역할에 대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결혼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결혼관계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선순환이 일어나 온전한 그런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